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안하실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지난주 제가 성품 브로셔를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분들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네. 그게요,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이냐, 아니면 일 중심적이냐, 아니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총 16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사람을, 내 성격이 어떤지 뭘 아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요,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여기에 좀 몰입된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이 16가지 유형으로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잠깐만 이 16가지로 나눠서 그냥 다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요. 교회들마다 이 성격 유형 검사, 기질 검사 참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거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질 검사가 됐던 성격 유형 검사가 됐던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검사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한테 맞추라는 거겠죠. 나 기질 이렇고 나 성격 이런데 나 이런 거 알면 당신들이 나한테 잘 맞춰봐야지.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서 어떤 유형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을 잘 맞추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시너지가 날까,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질 검사,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은 손님 접대도 못하고 환대도 못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그네를 환대해라. 너의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한테 이 주의 사랑을 알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저는 내향 사람이라서요, 저는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너무 싫거든요. 저는 환대 못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계획을 잡고 막 해야 되는데 나는 무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거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런 부모가 되면 아무리 내향적이라도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그건 기질하고 성격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질을 이야기하고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나 그런 성격 아니라고. 저도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걸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원래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외향적인 사람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성품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그냥 근간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봐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성품은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1월의 성품 먼저 기억하시나요? 온유였습니다. 온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절하는 게 온유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 사람이랑 말을 하는데 막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조절합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조절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가운데 깔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고 구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성품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가 왜 구제합니까? 교회가 왜 남을 섬겨야 됩니까? 왜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명령이다. 성경 66권을 줄여서 압축을 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조금만 내 마음이 뭔가 안 맞고 조금만 내가 상처받고 또 조금만 내가 화가 나잖아요. 금세 돌아섭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이게 헬라어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에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육체적인 스킨십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하죠.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 선생님과에 대한 어떤 끈끈한 우정, 이런 게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로게라고 번역됐던 이 단어는 가족 간의 혈연적인 어떤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필레오의 사랑만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는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단지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만 아가페냐?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우리도 이타적인 삶 살 수 있지요. 남을 구하려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6.25 때, 일제강점기 때 자기 목숨 버려가며 나라를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향해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토르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다? 아가페의 사랑이었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너희가 네 이웃에 대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못할 망정 필레오, 스토르게, 에로스의 사랑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는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요 돌아선다니까요. 남녀 간의 사랑, 오늘은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시간 지나고 났더니 서로 쳐다보는데 왼수가 돼버렸어요. 요즘 TV 보니까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혼하기 직전에 와서 상담받는 건데 맨 처음을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엔 죽고 못 살죠? 너무 사랑하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선생님과의 사랑은 어떤가요? 필레오의 사랑. 지금 옆에 있는 친구 정말로 이 친구는 나에게 최고야. 근데 뉴스 봤더니요, 그 친한 친구한테 칼을 휘두르고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예요. 기분 좋을 때는 내 모든 거 다 끊어질 것 것처럼 그러다가 한번 기분 나쁘면 친구고 뭐고 10년 지기고 20년 지기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먹 나가는 거고 욕 나가는 거고, 그게 그 정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연적인 사랑은 어때요? 부모 자녀 간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요즘은 부모 자녀 간도요, 돈 문제가 걸리고 뭐가 걸리니까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은 서로 에로스의 사랑을 해라, 필레오의 사랑을 해라, 가족 간의 사랑을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죠. 자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외모도 닮았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에게 아빠가 이런 행동했으니까 이런 걸 따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습성도, 이런 밥을 먹는 그런 식성도 똑같고요. 하는 행동도 똑같고요. 자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아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닮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도 그래요, 말도.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을 보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말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한테 대할 때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 필라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하지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너희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가페가 바탕이 된, 밑바탕이 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소원해질 수 있지요. 부부가 소원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랑 뭐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에로스적인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다른 이성을 찾아서 떠나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부인을 바라보는 거고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제가 너무 행복한 건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막 잘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법을 배우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뭐뭐 만드는 법 치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따라 하잖아요. 저도 가끔 자신감이 이렇게 붙어서 식당을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할 정도로 맛있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요, 누구나 요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대로 해도 안 된다고. 아니에요. 유튜브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순두부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요리를 하시는데 유튜브를 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거 얼만큼 넣으라 그랬더니 넣으면 이거 얼만큼 넣으라 그러면 얼만큼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튜브 왜 틀어놓는 건데요? 아니 고추장 10숟가락 들으면 10숟가락 넣어야죠. 그러더니 갑자기 한 5숟가락 넣고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 맘대로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유튜브로 틀어놓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배우면 배우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맨날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매주일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서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항상 기억하는 건데 그냥 와가지고 유튜브 재밌게 봤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본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에이 맛이 없네. 교회에 와서 배운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걸 발견을 못하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요 그냥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사도 요한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척합니다. 성경에도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주인을 아는 척했어요. 주인이 오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알았대요.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날 알았다고? 야, 네가 날 알았다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차라리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나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지. 나를 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인사하는데 무뚝뚝해요. 얼굴 표정이 무뚝뚝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난 원래 얼굴이 무뚝뚝해요. 나는 원래 무뚝뚝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거 하면 웃더라고요. 아무리 무뚝뚝해도요 자기 행복하게 하면은 정말 세상 그런 표정이 있는지 모르는 정도로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안 그런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그냥 탑재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탑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현되도록 그게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그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하고 싶은데
사랑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 없지요. 알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다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 구절 글씨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려고 다가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 사람이 나를 자꾸 찔러요. 가시로 나를 자꾸 찌른단 말이에요. 가시로 나를 찌르는데 여러분, 안아줄 수 있어요? 못 안아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안으실 때 우리는 가시를 세우지 않았나요?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요.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슴도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요?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고슴도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지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유 찾습니까? 내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10가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써가지고 그래 나는 부모니까 이렇게 사랑해야지 맨날 마음을 가다듬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녀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 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부모랑 자녀 싸우잖아요. 그럼 자녀가 와서 미안하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랑 자녀 싸우면요, 자녀들은요 그냥 맨날 찬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밥 먹었냐라고 묻는 거고, 야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뭐 필요한 건 없니?
여러분, 그거 묻는 사람은요, 부모가 묻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 하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타락해서 죄로 인하여서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친히 구원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시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그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이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언제죠?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일이라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건 치욕이죠, 치욕.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기가 안 오고 왜 아들을 대신 보냈어? 여러분, 그 얘기 하실 때요,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성육신은요, 성탄절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로, 내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 기질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사랑이 많은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국률한 마음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뚝뚝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성격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러지 나한테? 사람들이 겁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 묵묵히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겠지? 여러분, 이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실 때 어떠세요? 힘드시죠? 어제도 보니까 제 아내가 1층부터 4층까지 쫙 청소하고 다니더라고요. 얘기하지, 같이 하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소할 때요, 힘들어 죽겠네. 이거 왜 나만 하냐? 이 생각하면요, 그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청소할 때요, 오늘 깨끗해져서 내일
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깨끗한 곳에서 예배할 때 기분이 좋겠지? 식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왜 오늘은 또 나밖에 없냐? 그러면 화나는 건데, 이 음식 먹고 행복해야 할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음식 먹고 그들이 기뻐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은요, 그냥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묵히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여서 옆 사람에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만큼 희생했을 때, 헌신했을 때, 아, 그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뿌듯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있다. 바로 사랑이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잖아요. 의심할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뭘 이렇게 얻고 싶은 게 있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그 의심을 잠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꾸준함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근데 그게 오해가 아니라는 걸 꾸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가 봉사를 시작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섬김이라는 걸 시작을 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하다가요, 사람들이 안 모이고 내가 막 열심을 낸 것만큼 뭔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할 믿음 주시옵소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 사람에게 꾸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분 좋을 때 반짝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꾸준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젠 시간 지나서 정으로 살지? 아니요. 그건 세상이나 말하는 얘기고요. 세상은 정으로 살든 뭐로 살든 상관없고요. 우리는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시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